322페이지 빌립보 4장 8절. 우리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아니면 허탕치네요. 들을 만한 귀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흘러가버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없어. 삶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 이 빌립보 4장 8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살아내고, 그래서 이것을 신부단정의 실제라, 열매라 말합니다. 열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릴 말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빌립보 4장 8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착함을 말씀합니다. 선함을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선하게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겸손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온유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착하게 사는 자, 그런 심성을 가진 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진단해 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간의 실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는 것이 착함이나 선함이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늘 빌립보 4장 8절 같은 말씀을 인간적인 말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는 신부단정의 실제고 열매고 변화입니다. 변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교단에서 뭔가 사람에게 양심을 말하고 착함을 말하고 선함을 말하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입니다. 노.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에게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 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선함과 착함이 인간의 윤리 도덕이 돼? 이 말이요. 유교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나니, 할렐루야, 그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변질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믿으면 되지 착하게 살 필요 없다는 오해를 낳게 만들었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뭐 선하게 양심껏 착하게,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격화시켜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원수의 고도의 전술이었습니다. 주기도문 첫째 파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누구에게? 세상에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미랄 식구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거룩힘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없어서 제 맘대로 살아가고 악으로 살아가고 이익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타락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욕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것 속에 뭐가 있는가? 착함을 말하고 선함을 말하고 양심을 말하는 것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격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선함이 있냐 이 말이요? 사람에게 착함이 있냐 이 말이요? 없습니다. 아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의 그 고찬 위에, 인간의 도덕 윤리란 이 하찮은 것, 그 높은 수준 위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도덕 윤리 수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 사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도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귀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세상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이 없으니까 선하게 살 수 없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자녀가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느냐? 아버지 아니냐? 아멘.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아버지가 선하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들로 선한 자로
착한 자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날마다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중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중으로. 그 첫째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주님 닮은 착한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아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주님 닮은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니까 마귀는 악입니다. 악질지기가 악랄하고 죄덩어리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과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를 닮아서 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자식이 부모 얼굴 닮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은찬이 제가 쌍둥이를 가면 이번 주일에 보니까 답이 오더라고. 어느를 보니까 누구 닮았어? 배집사를 닮았어. 누가 봐도 배집사야. 이번에 보니까 은찬이 누구 닮았어? 주영집사를 닮았다. 야, 신기하죠? 은우를 보니까 이는 배집사 이미지가 완벽히 살아나. 그래서 내가 은찬이 보니까 이 애 이미지가 엄마를 닮았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을 보고, 야, 은우는 아빠를 닮았고 은찬이는 엄마를 닮았더라. 얼마나 공평합니까? 부모도요, 나를 닮은 자식을 보면 기쁘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이 주님의 선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착함을 닮아 얼마나 주님이 그를 보시기에 아름답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부족한 내가 주님을 닮은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나를 주님 닮은 착한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싹을 끄집어 버려버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세상의 죄성을 아주 끄집어내어 버려버리고, 주님의 성품만을 원하여 차곡차곡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선하다. 할렐루야. 그다 저 사람 얼굴 봐도 참 착하다. 이미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이게 뭐요? 얼굴이죠.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이 말이요. 눈 속에 얼이 들어있고 코 속에 얼이 들어있고, 얼이 정신 아닙니까? 얼이 들어있는 굴이 얼굴이요. 그 얼이 주님의 얼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선함입니다. 그게 착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 닮은 착한 사람으로, 그동안 지금도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말이면 그 윤리적인 설교한 일입니다. 엄청난 마귀의 더러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빡시게 악해, 금식 엄청 많은데 악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닮아가면 악을 행할 수가 없고, 주님 닮아가면 선할 수밖에 없고, 착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래서 구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계속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선하신 주님, 계속 주님의 선은 하문입니다. 그럼 순전한 우리말이 뭐요? 착함입니다. 착할 선자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럼 이것이 경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선함입니다. 예,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너는 내 자식이니,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내 딸이니 나를 닮아라. 나의 성품을 닮아서 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내가 모든 재료는 다 줄게. 이게 성령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주님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위에 속한 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위에 속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절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착한 일을 이루셔야 되고,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역사하셔야 되고, 지혜도 위에 속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야고보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먹습니다. 374페이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사중 역사입니다. 첫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 닮은 착한 사람을 만들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두 번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고,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네 번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내 영혼아 깰지어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윤리 도덕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위대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면서 마귀에 쏘갔는지, 착하게 살도록 하고 선하게 살도록 하고 양심껏 살도록 하고 양순하게 이것이 믿는 사람은 그리 안 살아도 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가르침 설교를 수준 낮은 윤리 도덕적인 설교로 치부해버리고, 땅역에서 걸려가지고 이런 열매가 없으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 그 뜻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빌립보 4장 8절에 이렇게 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종말의 기경이 있더라 무엇이든지 참되라.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올바라라,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해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착하게 선하게 이 착함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역사다.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착하게 선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게 씌워지는 인간적 윤리 도덕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없으면 어떤 자가 되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 역사가 있으면 어떤 자가 되는지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까지 보고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먼저 8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없는 자가 어떠하며 있는 자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설명하면 먼저 있는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이 말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한 자,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가 너희에게 풍성하면, 이 말입니다. 풍성하면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두 가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아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는 자, 그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고 세상사람 똑같이 살아가고 악으로 살아가고 죄에 범벅되어 살아가고 제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인지 분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다, 올바르게 아는 자다. 할렐루야. 구세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아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너는 나를 바로 알았네. 자,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욥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같이 말도 안 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면 일주일 지나면서 욥이 저주하고 한탄하니까 이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판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하는 말이 욥의 세 친구,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욥보다 정당하게 알지 못했단 말합니다. 아멘. 딱 그러나 뭐냐,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 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너희들은 욥처럼 나를 정당히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당히 아는 사람이 있고 올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를 위해서 사중적으로 내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역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됐지 이것만 안다는 거예요. 시간 내서 부지런히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뭐가 없는 자? 뭐가 있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열매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유익하고 쓸모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어떤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고 쓸모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하고 쓸모있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역사와 그 열매가 있을 때, 너는 정말 쓸모있다, 너는 정말 내게 유익한 자다, 너는 정말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자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전에 제일 첫 파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문제 걸립니다. 딱 주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너 주기도만 해봐. 그냥 외워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래, 너는 네 삶을 통해서 너의 은행 심세를 통해서 나 이름을 거룩하게 했니? 딱 묻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송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은행 샘새를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는 원래 거룩해. 아멘. 주님을 원래 거룩하셔. 근데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생활을 통해서 내 이름이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입니다.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역사가 제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요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9절 한번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으느니라. 이런 것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소경이래.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잘 한다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 뭘 하겠습니까? 뭘 제대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님이 공개해버려. 안 못 보는 소경이야, 이래버립니다. 원시치 못한다, 못 본다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소경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가 없대.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이제 보이니까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서 보이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신의 성품 참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분간합니다. 눈을 뜬 존재인가, 소경인가, 이걸 분간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 그럼 이 사람이 죄산 받은 자요? 아니요, 죄산 받은 자입니다.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자, 역으로 이 말씀을 풀어봅니다. 그러면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가 죄인인 네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녀이 된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라. 아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죄삼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는 죄삼 받아 입싹 닦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면 너는 소경이구나. 정말 안타깝게 너는 소경이구나. 왜 내가 너희 옛죄를 깨끗하게 해준 것을 왜 너는 잊어버렸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너는 알지 못하냐? 주님 그리 보신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면 기뻐하고 또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할렐루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떡같이 살아온 거예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요, 제가 사중 역사를 미리 말씀드렸죠. 이런 결과를 두고나 한 말이요, 주님이 오셔서 한다 이 말이요.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나는 내려놓으면 돼. 지금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 우리의 인약감을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잠잠하세요. 누가 자신이? 아무도 자신이 없지.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깨지는 것이고. 지금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통해 자복이 아니요. 누가 내 스스로 누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중보고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요. 사중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고 주님 오셨다. 나 실상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인약감을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모르고 무턱대고 살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복음 아니요. 아무리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서 너무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먼저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 줬어. 목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마먹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못 들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들으면 그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 살게 하시니까. 그리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주신 역사가 나 닮아야라. 본질상 마귀의 자식 아니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말 나를 닮은 자들아. 이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영적 싸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빌립보 4장 8절. 그래서 괜찮은 말씀이 그래 칼이요 칼. 칼이 들어가니까 찔리는 것이고 또 수선 칼이니까 싸매는 것이고 이런 찔림도 없으면 병든 심령이지. 말씀 들어도 묻어도 뭔 희망이 있어. 내가 이제 그리 못 산다고 탄식이 오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이게 정상 아니요. 정상.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 이게 이거 아니요 이거.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 막 가슴에 찔려 우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멍멍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말씀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졸고 그런 것보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님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성경의 탄식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2장. 자, 사도행 2장 한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위나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며 어찌하고 탄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 사도행 2장 37절 38절, 사도행 2장 37절 38절, 사도행 2장 37절 3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게 초대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양심이다 마음 아닙니까? 말씀드리니까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성령이 찔러주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무덤덤하게 술에 술 타도 물에 물 타도 빌빌며 쏘는 거, 뭔 희망이 있어? 여러분, 우리 깨어납시다. 그래, 정말 주님 은혜 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진림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 빌립보 4장 8절, 빌립보 4장 8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예, 맞습니다. 경건이란 이 말을 세상에서는 엄숙하다라고 합니다. 고상하다라고 합니다. 또 무게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고상하다, 엄숙하다, 무게 있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경건이란 단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그 차원보다 훨씬 높여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살아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모습을 꼬셨습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걸 보고 뭐라 말하는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표현,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경건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 나타났을 때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먼저 3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 건전한 말, 곧 바른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메시지,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른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경건에 가는 교훈이라 말합니다. 경건에 가는 교훈이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경건에 가는 교훈을 함정역은 이렇게 말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똑같은 ABS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목사님 번역한 함정역이 있습니다. 함정역과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 함정역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경건에 가는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훈이라 말합니다. 경건에 가는 교훈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교훈,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 경건은 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창념. 이 창념이라는 단어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을 창념이라 말합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항상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것을 창념이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경건에 가는 교훈을 창념하지 않으면,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5절. 창념하지 아니하면 4절로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 묵상해 봤습니다. 바른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경건의 말씀인데, 이것을 창념해야 되는데 창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싸움만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싸움이 난대.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들어먹는가? 딱 답이 나오더라고.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욕을 들어먹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어먹고 사는가? 딱 요겁니다.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늘 그 말씀 없지 않습니까? 선함과 착함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걸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신의 성품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이제 예수 믿거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이익, 자기 욕심과 이익만 쫓아 싸우고 다투고 해방하고 교만하고 싸움질 좋아하고 그리 살아간대. 뭐에 창념하지 아니하니까 경건해 가는 교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나는 엄청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아니하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싸움에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언쟁만 좋아하며 살아가고 그리 살아가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면 이런 엄청난 악행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해 가는 교훈을 쳐박아 버렸습니다. 신의 성을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받고 직분받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세상에서 돈만 쫓아가고 이익만 쫓아가고 싸움잘만 해도 어디 가든 다툼만 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이게 목사 잘못입니다. 첫째는 목사 잘못입니다.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성도들이 창념할 것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착함과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이유입니다. 안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식구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단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이 신부단의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가 강단에서 기도할 주님, 내 연약함 맞지 않습니까? 성령님, 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할 게 있으면 내가 못하니까 나 좀 도와주, 설교 주님 내가 못하니까 성령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노는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오늘 사중 역사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말씀 주셔서 신의 쓰임을 참여하게 하시고 위에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열매 맺게 하시고 하게 하심이 주의 역사입니다. 하게 하심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게 하심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먼저 네 가지 말씀을 깔아버린 거예요. 깔아버린,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일을 행하여 가신다, 우리 믿고 순종하며 비워드리자.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7절, 아니 8절 9절, 7절 8절 9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위대한 말씀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가. 누가 처음부터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반복, 연습입니다. 연습과 훈련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 그 주님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셔, 반복하게 하셔, 훈련하게 하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 유익.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내 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위대한 주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날마다 네 안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경건히 이르도록 내가 연습하고자 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 주님이 꺾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려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말하고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이 오늘 두 번째 교수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은 실로 위대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에 결단코 아닙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루어갈 하나님 위대한 복음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보세요. 제가 이번에 어제 단톡방에 다독상에 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몇 독 이상이 다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읽은 것에 올리지 말고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근데 보통 이게 오독도 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연 없이 오독 못하고. 그런데 오독한 사람이 많고 10독 한 사람도 많고 좀 20몇 독 한 사람도 있어.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끌어가. 내가 말씀 앞에 앉으니까 늘 말씀이 나를 끌어가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 목표를 잡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뭔지 네가 알고 너도 원해서 그를 쫓아면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것이 주님의 강력한 은혜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은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고 의인도 없다고 주님이 아주 못 박아버렸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윤리 도덕의 유구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 인자하신 성품, 그 선하신 주님의 성품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경건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고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보배는 약속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위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서 신령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열매 맺으며 주님 닮아가도록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 모두 늘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뵈옵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또 찔림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신의 성범에 참여하도록 경건 이르기를 연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먹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닮아가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라엘 교회에게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